오늘의 깊은 사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충만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유, 안정감, 그리고 더 이상 무언가인 척하지 않아도 되는 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단지 그 두려움의 목소리를 잠시 작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되죠.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갖지 못한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망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은 사실 부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탐색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원하고 부유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체성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돈은 그 모든 갈망을 가리는 완벽한 가면이 되어버립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많이 돈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까? 단순히 돈이 없어서 겪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돈을 충분히 갖게 되면 마침내 안전하고 인정받고 진짜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이만큼만 벌면 쉴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승진만 하면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지. 저것만 손에 넣으면 드디어 나도 어엿한 누군가가 될 거야. 하지만 그 결승선은 우리가 다가갈수록 계속해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추격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바로 우리의 평화,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칼 융은 현대인들이 돈을 사랑해서 물질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의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질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영혼이 침묵할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울 대체물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부, 지위, 사치품, SNS 팔로워 수, 그리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우리는 이것들이야말로 자기 가치의 증표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존재 가치도 더 커진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요. 당신은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여전히 불안하며 문득 이런 의문에 휩싸입니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 만약 칼 융이 당신 곁에 있다면 그는 돈을 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당신의 순자산이 곧 당신의 자존감과 같다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번아웃이 성공의 증거라고 희생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울이 비추는 모습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거울은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의 직업이 자아실현이 아닌 생존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의 꿈이 해야 할 일 목록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정체성을 얻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갈망하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삶의 의미를 갈망하며 태어났습니다. 돈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가장 손쉬운 지름길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상징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은 안전을, 명품 브랜드는 소속감을, 통장 잔고는 지위를, 멋진 휴가는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그리고 근사한 연인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투사일 뿐, 진정한 평화도, 삶의 목적도, 내면의 힘도 아닙니다. 융은 만약 당신이 내면을 가꾸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돈은 당신의 공허함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돈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파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진 당신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금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까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자신이 만들어온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삽니다. 돈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그럴듯한 연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그토록 힘들여 얻어낸 것들에 둘러싸여 잠에서 깨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과는 완전히 단절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좇을수록 내면 세계를 소홀히 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홀함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정신은 분열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무감각해지며 삶의 외적인 조건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지만 정작 삶 그 자체와의 연결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실제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언제나 어딘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지위를 얻고 남과 비교하고 인정을 갈구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당신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더 많이에 중독된 당신의 그 부분은 단 한 번도 충분하다고 느껴보지 못한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야기는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세상이 원하라고 가르친 것들을 좇기를 마침내 멈추었을 때 당신은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묻어버렸던 바로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엔 관심 없어.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어. 나는 영원히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쉬고 싶어. 나는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많은 나 자신을 원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평가와 경쟁, 두려움 너머에 있는 존재, 진실을 아는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돈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결코 당신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누구냐고 물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답하지 못하면 세상이 당신을 규정해버릴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버는 돈이고 당신이 사는 물건이며 당신이 SNS에 올리는 사진이고 당신이 입는 옷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침내 당신은 멈춰서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줬던 숫자들이 당신을 밤새 괴롭히던 그 질문에
결코 답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탐욕스럽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브랜드나 은행 잔고, 팔로워 수에 집착하며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숫자로 측정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칼융은 돈에 대한 모든 집착 뒤에는 심리적 상처, 즉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조용한 믿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나는 충분하지 않은 존재다. 이 믿음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설치되고 사회 문화에 의해 강화되며 좀처럼 의심받지 않는 감정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 믿음이 당신의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산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깊이 느꼈고 당신의 진실을 자유롭게 말했으며 매 순간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말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건 너무 비싸. 우린 그럴 여유가 없어.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니? 가진 것에 감사해. 더 바라지 마. 성공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이것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인생 각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각본은 조용히 당신을 가르칩니다. 욕망은 위험한 것이라고.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어야 하는 것이라고. 당신의 존재 가치에는 조건이 붙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 완벽함을 연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 내면의 두려움을 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만약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내지 못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 거야. 만약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버려질 거야. 돈은 당신의 갑옷이 되고 안전으로 가는 티켓이 되며 당신이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단절감을 크게 느낄수록 당신은 그 외적인 증거에 더욱 중독되어 갑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부정하고 억압해온 자아의 부분들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트라우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돈을 좇을 때 당신은 사실 돈을 좇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처벌받거나 비판받거나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좇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명품에 집착한다고 해봅시다. 명품 시계, 외제차, 도심의 펜트하우스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가 강력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힘을 상징하는 것들을 입고 몰고 SNS에 게시하며 스스로 그것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언제나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혹은 당신은 돈을 쌓아두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저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결핍감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무력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오래된 상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여전히 당신의 성인 시절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돈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돈이 당신을 발가벗겨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방식이 싫은 것입니다. 모든 재정적인 갈등은 더 깊은 진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부유해졌을 때 오만해진다면 어쩌면 어린 시절 굴욕을 당한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공이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은 성과를 냈을 때만 사랑받았을지 모릅니다. 야망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좇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것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체성의 균열이며 돈은 단지 그것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융은 현대인의 정신이 파편화된 이유는 우리가 연기를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나를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들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으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싫어하는 직함, 한 번도 선택한 적 없는 목표, 필요 없는 물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분노를 느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미소 짓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진실을 느낍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바로 그것이 그림자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림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으며 당신의 팔로워 수나 재산, 명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경력이나 인간관계,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만약 내가 연기를 멈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사회에 맞추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버렸는가? 나는 더 깊은 감정을 피하기 위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이 여정은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함입니다. 돈은 악당이 아니라 돋보기입니다. 당신이 온전하다면 돈은 당신의 목적을 지지할 것입니다. 당신이 분열되어 있다면 돈은 당신의 중독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부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써준 각본을 따랐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비난은 해방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억압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돈에 얽힌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수치심에 의해 빼앗겼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소비하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토록 원하던 직업을 얻었고 돈을 벌었으며 성공을 SNS에 자랑했습니다. 좋은 집과 차, 더 나은 환경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 침대에 누우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 즉 우리가 세상을 향해 쓰는 가면이 진정한 자기 자신과 너무 멀어질 때 우리는 서서히 심리적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는 실패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출근하고 미소 짓고 성과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감각하고 단절되고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지며 공허하고 외롭고 이유 없이 피곤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생의 에너지를 당신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라고 말한 것을 줬는데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을 향해 성공했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융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순 속에서 사는 것, 겉으로는 존경받지만 내면은 무너져 내리는 것. 영혼은 소음이 아닌 단절감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느껴야 할 순간에 공허함을 느끼고 칭찬을 받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며 새로운 소득 목표를 달성했지만 몸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삶이 외적인 잣대 위에 세워져 있고 당신의 영혼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목표를 불태우거나 돈을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모든 소음 아래에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의미가 필요해. 나는 성공적으로 보이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어. 나는 존경받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 목소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만약 돈을 좇는 삶이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면 그 어떤 수입이나 영향력, 찬사도 그 공허를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치유를 위해 돈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돈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돈은 결코 당신의 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당신의 거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거울을 그만 들여다보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반항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의식적인 되찾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과제는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공을 재정의하십시오. 성공이 마음의 평화라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성공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아끼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성공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외적인 삶이 내면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제나 분열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성공을 정의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진정한 욕망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원하라고 가르친 모든 것을 벗겨내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당신을 두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돈이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함은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의식적으로 소비하십시오. 돈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의도를 가지고 흘러야 합니다. 모든 구매와 투자, 직업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자아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소비하기 시작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적 유산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돈에 얽힌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돈에 대한 불안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부자들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더 많은 것을 원했을 때 누가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빗속으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그림자가 통합되면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표현하기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위보다 영혼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결정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을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길과 진실하게 느껴지는 길.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람들을 잃고 인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얻으면 당신은 다시는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영적 여정에는 더 많이가 아니라 진짜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돈이 아니라 의미를 원합니다. 가볍게 느껴지는 아침, 기어처럼 느껴지는 일, 영혼의 교감처럼 느껴지는 관계, 그리고 집처럼 느껴지는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돈을 줬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이 근원이고 당신이 투자이며 당신이 수익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게임을 그만두고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해 당신만의 규칙으로 당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무섭다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궁극적인 부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온전해져서 세상이 당신을 알아봐 줄 필요가 없는 상태.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당신 자신을 온전히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이 성찰의 여정에